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울음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32일째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워서 그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땅은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자신들의 능력에 대하여 악평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지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악평하여 들어갔던 모든 그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보기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유아들, 미성년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본 약속만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겠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오늘 그 중에 마지막 사람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패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신광야, 광야 이름이 신이라는 그 광야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가 자기의 의를 혹은 자기의 생각을 덧대어 반석을 2번 쳐서 내가 너희들 앞에 물을 내랴 이렇게 내었던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다라고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간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고백하게 하신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인 거구나. 다음 세대를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아니 유일한 준비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온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듣자마자 그의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흩어져서 양떼와 같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 모세가 4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그의 진면목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고백하게 되었던 그런 단면을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람들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 부모의 생각이 보통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형편이나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충분히 깨닫고 놀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참 많은 방법들을 이용하시지요. 자녀들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마치 자녀의 역할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성이라는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들을 만들고 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을 직접 보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흩어져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을 보았고 부활의 증인들을 보았고 또 그 증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또 보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부터 시작된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내려와 왔다.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는 이유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런 믿음의 특징들이 있더라.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사람을 세우는 게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서당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기본적인 도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일 나가러 갈 때 부모랑 함께 나갔고 어떻게 일하는지 부모를 통해서 봤고 그리고 어떻게 가족들이 서로에게 관계를 하는지도 그냥 삶 자체가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많이 깨닫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라비아 교도들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들을 그 다음 세대로 정말 놀랍게 이어보냈습니다. 그들이 헤르누트라는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00년 동안이나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00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게 그냥 강하게 기도하는 몇몇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3대에서 4대가 이어져야 100년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25년이라고 생각을 해도 100년 동안 24시간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장소를 가보면 헤르누트의 공동묘지 한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실 날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묻혀 있죠. 죽음을 다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자녀를 또 물리고 그 자녀를 또 물리고 이것은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100년 동안 개신교 전체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보다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 100년 동안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증거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다음을 이어게 하시고 그 다음을 이어지게 하시고 이 준비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만큼 참 중요하다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새벽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 놀라운 영적인 자양분을 누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게 하실 때 이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심기도 하지만 1:1 양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누렸던 것을 영적인 자녀로 심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로 그 영적인 유산이 스피릿이 유산으로 이어지고 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1:1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모세가 바랐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게 첫 번째 준비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신 기준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신 듯이 여호수아를 바로 지명하셔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여호수아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그가 나가서 싸웠던 거, 여호수아는 굉장한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회막의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 안에 남아서 회막을 시종들었던 사람처럼 지켰던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순간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에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있어서 백성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여호수아다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거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로 뽑힌 이유가 그가 훌륭한 군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에게 삼손에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힘이 돋아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거룩함을 드러내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순절의 그 사건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사건이고 그렇게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커다란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각자를 그렇게 쓰기 원하신다. 여호수아처럼 쓰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각각의 사회를 주시고 세상을 주시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안으로 삼기 원하신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나서 기억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의미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 아이들을 보고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에 지나가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럼 정작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옥 씨라고 교수님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참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재미있다,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경험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려고 실제로 영화를 찍었던 겁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한계들을 넘기 위해서 영화를 한번 찍어본 것인데 처음 맡았던 단역이 뭐 엄청나게 좋은 역할이 아니라 악덕, 그러니까 비리에 가득 찬 회계사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회계의 장부를 조작해서 하다가 걸려서 나쁜 사람들한테 이제 죽음을 맞는, 그래서 크레인에 거꾸로 매달려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새벽 1시서부터 밤새도록 찍었다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겪고 실제로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영화를 안 찍어보고 운동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찍기에는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뭐 때리고 맞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잘못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그 씬은 자기 딱 한 번 등장하는 건데 밤새도록 찍고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그렇게 아주 사투를 벌이면서 찍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하는구나. 처음이 좀 강렬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신인으로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봉 날이 가까워서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 찍은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심의에 걸려서 통편집됐다고, 그렇게.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허무했다고. 통편집되고 나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것이죠. 아예 나오지가 않게 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통편집됐다고 생각되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통편집 당한 거죠. 뭘 했다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때의 기준이 딱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카메라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한 곳이 어디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의 카메라가 우리를 클로즈업하고 우리를 완전히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 내가 보고 싶고 너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할지 너도 보게 될 것이고 세상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엄청난 뭐 증인이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뽑힌 이유도 있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주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정말로 바라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주셨을 리가, 허락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충만하셔서 당신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